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할렐루야. 올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인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 통계인데요,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1000명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번 잠시 도표를 볼까요? 이 도표에 보면 통계 결과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느냐.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마음의 평안을 받기 위해 38.8%, 그리고 두 번째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 31.1%, 세 번째가 건강과 재물회복, 그리고 각종 축복을 받기 위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18.5%, 네 번째가 가족의 권유, 좋은 표현으로 권유이지 아마 협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7.7%, 기타 등등 나오는데, 이 통계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70%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70% 이상이.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의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복음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올 2016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그리고 또 은혜가 되는 아주 새해의 좀 덕담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해 벽두에 좀 무거운 주제, 복음. 이 복음이 본래 무거운 게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서 복음이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영화롭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영화로움,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이 소식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반된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바울처럼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좀 쑥스러워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도 좀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자신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는 포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포악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인 중의 개수가 변화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감격적인 생애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감격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자랑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는 능력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을 현혹하는 능력들이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까? 부의 능력. 많은 돈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또 지위의 능력, 그리고 권세와 힘의 능력, 어떤 탁월한 기술의 능력, 이러한 능력을 사람들이 갈망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능력을 쌓고자, 스펙을 쌓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흠모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무능해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들과 가치관들에 도전하는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의 강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 속의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망 속에서 생명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세상적인 강인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한 순과 같다. 연한 싹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그냥 지디겨지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풍채도 없다라고 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아마 예수님의 생김새가 핸섬하진 않았나 봐요.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메시아라면 힘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완전히 휘저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도저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세상적인 이력이나 조건들도 다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질고를 겪었습니다. 멸시를 당했어요.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이 흠모할 모양으로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가시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도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더 잘 압니다.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러나 그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큰 가치를 가지고 이 선물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값어치를 매겼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잘 몰라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알아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값 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들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먼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 중 누구도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책감을 가진다는 만큼 괴로운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의 책임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은요,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인 된 사람들은 이미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가 너무도 힘든 겁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 짓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불순종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하고 싶어서 불순종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짓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또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 죄에 결박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어요.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받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에 너무도 힘이 든데 이 구원의 은혜를 말미암아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지는 모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의 확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너무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본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빚진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런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아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요. 굳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요청을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자기는 유대 법정에 서지 않겠다.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겠다. 스스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죄인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청해서 죄수로서 로마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저 먼 로마로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 배가 파선까지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고초 속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로마가 이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예수 생명 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열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스킬이 아니에요. 사형리, 전폭, 브릿지, 여러 가지 전도 방법론이 있는데 그 전도 방법이 본질이 아니에요. 전도는 가슴에 뜨거운 불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2016년 한 해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이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을 한번 쭉 기록하십시오. 가족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그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 중에 꼭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 한번 쭉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술을 여십시오. 대단한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그렇게 못 전해도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바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기는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살아있던 그 시대에 유명한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마하트마 간디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쓴 분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예수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간디는요, 자기가 홀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인도가 변화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자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카스트 제도로, 그리고 영국 사람들의 어떤 차별 대우로 교회에 들려다 주지를 않는 겁니다.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못 간 것입니다. 거기서 치를 떨면서 그가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의 사상의 흐름에는 복음적인 게 얼마나 많이 흘러드는지 몰라요.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디는 결국은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결국 개종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그 당시만의 일입니까? 오늘날의 일이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초반에 제가 신앙생활의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 말씀드렸죠. 그 기간에서 크리스천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했어요. 도표가 나오는데 낙태 41.5%, 해도 무방하다. 혼전성관계 51.3% 괜찮다. 외도 15.1%, 뇌물 제공 30.2%, 음주 72.5%, 흡연 62.3%.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평신도들의 윤리의식도 점차 세속화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복음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비리나 문제가 터지면 교회이고 성도들의 낯뜨거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 그룹 총수가 좀 아시죠? 외도하고 혼의 아들이 있다고. 강복절 사면할 때 성경책 딱 끼고 그때부터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 양반 사고 칠 것 같다.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사고를 치네요. 그러면서 제가 뚜껑 열렸던 게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한 것은 종교적인 양심 때문이었다. 제가 얼마나 저도 모르게 제 입에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 욕을 표현할 수는 없고. 세상에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복음에 이렇게 먹칠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대체 그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길래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처지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큰 잘못을 안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지금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복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은 복음을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만 합니다. 또 복음대로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유혹도 참으시고,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때문에 낮은 곳에 임하는 복음적인 삶,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